두 사람이 결혼하여 사랑의 결실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고 어떠한 돌봄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태어나기는 해놓고 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고 배고파서 울어도 우유를 주지 않고 계속 울어서 징징대어도 안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잘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관리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창조해 놓으시고 이 창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관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섭리라 부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일을 이제는 실행하시는데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창조의 일로 실행하시고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섭리의 일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소유리 문답 제11문에서 이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섭리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섭리를 쉽게 두 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면 뭐예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존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돌보듯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것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보존하세요. 두 번째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관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관리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그 잠에서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여러분,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어떻게 해요? 관리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세요.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붙드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섭리의 대상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창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섭리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스크린도 나와 있어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그 법칙까지도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요, 이 한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일어나고 죽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그 연대를 정함도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그 나라의 경계를 정함도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강대국의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그 나라가 망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미국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북한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연 만물 또 이 나라 그 큰 일에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죽임과 살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내 모든 몸이 상하고 낫게 하심도 하나님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일, 우리가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일,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고 낮아지게 하는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 우리 모든 각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잘 되고 좋을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고 가난해지고 우리가 상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형통한 그때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게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너희는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형통할 때에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고한 날에도, 여러분 내가 그 모든 뜻을 내가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내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내가 낮아지게 되고, 내가 상하게 되고 낮게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지금 잠시 잠깐의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좋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 간다며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내 의견은 뭐고, 내가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들은 뭔가, 아무 노력이 필요 없는가 생각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원리 안에서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물을 창조하셨는데 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물의 원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물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특성 안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그 특성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특성 안에서 섭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시고, 물이 산에서 밑으로 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강에서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자전과 공전의 그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계절을, 사계절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그 특성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 똑같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특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뜻하는 바 모든 것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자유의지를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다스림을,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또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그 태양을 통해서 열과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 태양의 그 열과 빛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열과 빛을 통해 태양의 빛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2차적 원인은 태양이라는 그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열과 빛을 받지만, 제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 태양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태양의 그 열과 빛을 비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어떠한 원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이 부모라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1차적인 원인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일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특성, 이 창조의 특성들을 다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기적.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 안에서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그 자연의 법칙 안에서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를 뛰어넘어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 통치를 하시는 것이에요.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우리 질병이, 우리가 혹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 섭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섭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질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작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도 치유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들을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켜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기적. 여러분, 여러분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리를 건설해서 다리 위를 걷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바다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르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가르시기도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그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이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두 개 다? 그래, 두 개 다 해요. 두 개 다. 근데 왜 공부를 안 해? 두 개 다인 줄 아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섭리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기도했으니까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손이 가는 대로 막 정답이 막 적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생각이에요. 미련한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예배하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하니까, 나는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모르는 거 막 깨닫게 하시고, 뭐 영어가 막 술술 나오게 하시고, 뭐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공부했던 그것들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내가 아무리 다 계획한다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와 같은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고 그 이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12명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11명은 식중독에 걸리고 나는 식중독에 안 걸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고, 섭리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식중독에 걸린 11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식중독에 걸리는 그 11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식중독에 안 걸려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은 지질이 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식중독에 걸렸든 안 걸렸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가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재수해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입학했는데 그 입학해서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재수를 해서 입학해서 좋은 친구를 만났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창업을 했는데 그 기업이 그냥 대박을 터뜨렸네. 돈이 그냥 엄청 벌어졌어요. 그때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대학을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대학 떨어짐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친구를 만나게 해서 이 기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그 떨어짐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몰랐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돈을 많이 벌어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이 그 며칠 후에 망했네. 그 기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상관없이 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내가 형통한 날이든 내가 공고한 날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이 선함, 이 좋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29절, 도대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닮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굴곡과 우리의 형통과 공고한 날과 그 병행되는 삶의 굴곡, 고난, 어려움, 형통과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맨날 좋은 날만 있어봐요. 맨날 좋은 날만 있어봐.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기에 있을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근데 또 좀 형통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형통하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다 또 공부하면, 또 힘들면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엎드려져요.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가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부하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선한 것,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잠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끝을 보라는 거죠. 끝을. 결국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왜 이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형상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어떠한 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높여 드리시게요. 공고한 날에도 힘든 날에도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게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 더 기뻐하며, 잘 되는 날에 더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시게요. 주님이 그 모든 것 협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